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6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6장, 에스라 6장, 마태복음 6장, 사도행전 6장입니다. 오늘은 네 군데 중에 사도행전 6장 말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사도들이 유대인들의 박해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표적도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된 건 참 좋은 일인데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납니다.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들, 제사장들까지 막 이렇게 많아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 주변으로 솔로몬 행각으로 막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제 많아지니까 좋은데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고 하는 교인들 간의 갈등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이스라엘 본토에서 예루살렘에서 쭉 살아온 본토파죠. 그런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 나가서 사는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도 쓰고 당시 국제어인 헬라어도 쓰고 국내 들어오면 이제 히브리어도 쓰고 아람어도 쓰고 그렇게 했겠죠. 해외파와 국내파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해외파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 초대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재산들을 내놨어요.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이 관리를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구제 사역을 이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눈에 보이고 익숙한 사람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해외파인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있는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들이 종종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좀 문제를 제기를 한 거죠. 왜 자꾸 우리 과부들이 빠지느냐, 좀 챙겨달라. 이러고 이제 갈등들이 막 생겨났던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보고 사도들이 6장 2절에 12사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런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회의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는 거죠. 이 접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여러분 성경 그 관주 아래쪽에 보시면은 재정출납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을 제쳐놓고 지금 이제 막 사람들 그 헌금 받은 것들을 관리하고 그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이런 일, 재정출납 이런 일을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런 일, 영적인 일들이 소홀해진 것이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급한 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생긴 문제라는 것을 이 사도들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사람 7명을 택하라. 우리를 도와줄 사람 7명을 여러분 가운데서 선택해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일을 재정출납의 일, 헌금 관리, 그 다음에 구제하는 일, 이런 일들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겠다. 그러니까 이 교역자는, 지도자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사역에 힘써야 되는 거죠. 잡무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면 저게 자꾸 이제 영적인 일이 소홀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일들이 생겨난 거죠. 역부족인 어떤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성도들이 굉장히 좋게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을 세우는데 6장 3절에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지 사도들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요. 아무나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많은 거액의 헌금을 관리하고 또 공정하게 자기 아는 사람 많이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공정하고 공의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야 그걸 맡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정출납 같은 일을 담당하는 것을 볼 때 결국은 이제 저렇게 해서 집사라고 이제 명칭을 하게 돼요. 디아코노스라고 집사라고 이제 명칭을 하게 되는데 지금 교회로 친다면은 이제 장로에 해당하는 사실은 그런 일인 것이죠. 재정 총책임을 맡아서 하는 장로에 해당하는 그런 직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명칭을 집사라고 그래서 이렇게 집사라는 명칭이 저기서 처음 나와요.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교인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지혜가 충만해요. 그러니까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럼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세상적인 어떤 사고방식이나 그런 마인드로 가득한 사람은 이제 교회 중책을 맡기기는 곤란하죠. 너무 이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해야 될 일들인데.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교인들 중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누구나 다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고 지혜 있고 이런 일을 맡길 만한 분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5절에는 또 그렇게 표현을 해요. 7명을 택하라. 5절에 온 무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7명을 뽑았다. 그렇게 나오죠. 그럼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일을 잘 처리할 지혜가 있는 사람, 그리고 교인들에게 참 믿음 좋은 사람으로,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저를 실제로 일꾼들을 뽑잖아요. 장로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웁니다. 그렇게 할 때 믿음 좋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칭찬받는 사람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하는 것이죠. 공동회에서 투표를 해서 장로 같은 경우는 공동회 교인 중에 3분의 2 이상 인정을 받아야 되고, 권사나 안수집사 같은 경우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교인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되고 직분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7명을 세웁니다. 명단을 보시면 5절 중간에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 다음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안디옥 사람이니까 전 안디옥 사람이니까 전 이제 안디옥 출신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겠죠. 이름이 니골라라고 그렇게 7명을 택합니다. 자, 저렇게 해서 택해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를 해서 교회 집사로 세웁니다. 안수 집사인 택인데 지금 현대교회로 치면은 장로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일을 맡게 됐죠. 그래서 사도가 12, 그리고 저 안수 집사가 7명, 그렇게 재정 출납을 담당할 사람 7명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자, 저렇게 하고 나니까 사도들이 유능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제 재정 출납품을 담당하니까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이제 전념할 수 있게 됐잖아요. 다시금 사도들의 영성이 살아나고 능력이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더 막 이렇게 되죠.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집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가장 유대교 입장에서 보수적인 유대교 지도자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영적으로 더 집중하게 되고 교회 재정 문제나 이런 것들도 더 잘 돌아가니까,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니까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다시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한 마음이 되고 이러니까 교회가 더욱 성장 부흥하게 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참 잘 해야 되죠. 그죠? 그렇게 하면 참 저런 좋은 결과들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7 집사 중에 그 뒤에 보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나오는데 저 중에서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스데반하고 빌립이죠. 그러니까 스데반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그 다음 7장에 나와요. 7장에 나오고, 그리고 빌립 얘기는 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내일 스데반 얘기 보시고 모레 빌립 얘기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그 사람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스데반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안에 머물고 있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죠.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던 것 같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전도를 했고요. 그리고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스데반이 순교를 해요. 7장에서 첫 순교를 하게 되는데, 순교를 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질 때에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래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보면 이제 이렇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고넬료 백부장 집에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였고, 그리고 스데반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해외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첫 순교를 당하게 되죠. 7장에서. 그리고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로마 제국 전역을 다니면서 1차, 2차, 3차 세계 선교행을 다니면서 로마 제국 전역을 복음화하는 그런 일을 사도 바울이 하게 돼요. 저런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인 것이죠. 자, 이렇게 복음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그 6장 뒷부분에 스데반 얘기가 조금 더 나옵니다. 6장 8절에 보면 7 집사 중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게 됩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바로 해외파 유대인들 중에 뭐 노비로 팔려갔다가 이제 해방돼서 자유민이 된 뭐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온, 그러니까 로마 제국 여기저기서 돌아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이죠. 거기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합니다. 그곳으로 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스데반이. 근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해박하고, 그리고 말씀에 성령의 권능과 지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대화하시는 내용 보면은 굉장히 지혜로우시잖아요. 스데반에게도 그런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지. 근데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석연치 않죠. 예수를 믿으면 은혜를 받겠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마음으로 딱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예수님 중심으로 이 구약성경 얘기를 여기저기 해도 영 못 받아들이는 거죠.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7 집사는 원래 사도들을 도와서 재정출납, 구제 이런 일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세웠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7 집사들도 누구 못지않게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도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지, 그 말에 권능이 있는지 이 유대인들이 당하지를 못해요. 내용상으로
스데반의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속으로 믿어지진 않고. 그러니까 막 이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지니까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일이 그렇게 되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말하는 족족이 안 되니까 속에서 막 분노가 올라와서 더 죽여야 되겠다. 이제 그런 박해하고 죽일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사람들이 이제 바깥에서 어쨌든 이제 저런 일들을 했는데, 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일을 꾸미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적당한 증인들을 내세워가지고 사람들을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6장 11절에 이 사람이 이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모세를 모독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13절에 이 사람이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 이 모세오경이잖아요. 이 말씀들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말들, 구약에 있는 율법을 모독하는 그런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예수가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그 구약에 내려오는 율법의 말씀을 이거는 잘못되었으니 고치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이제 장면들이 있긴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것은 앞으로 무너질 것이고 신약의 교회가 세워질 것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전 무너뜨리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이 율법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산상수훈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걸 저런 식으로 곡해를 하는 거예요. 더 철저하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러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뜻을 저렇게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런 것일 거예요. 스데반이 이제 사람들에게 말한 내용, 논쟁하고 말했던 그런 내용, 혹은 막 책망도 했겠죠. 그런 내용들은 율법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뭐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비슷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 굉장히 하여간 반발을 많이 했죠. 안식일 제대로 안 지킨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킨 게 아니잖아요. 안식일 날 이 사탄에게 오랫동안 매였던 사람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귀신 내쫓으셨는데 그걸 안식일을 어겼다고 트집을 재보니 정말 하나님의 뜻을 진짜 제대로 아는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막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했듯이 이 스데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앞서의 구약에서 우리가 보듯이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 물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뭐 하는데 형식적이고 참 습관적인 거죠. 정말 중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책망을 많이 했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 그런 식으로 진심도 없이 막 눈먼 거 갖다 드리고 막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책망을 많이 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저렇게 막 성전을 뭐 모독한다 그러고 율법을 모독한다 그러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요컨대 자기들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들은 거 아니에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 책망을 들었고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스데반도 그런 식으로 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왠 이 분노를 하게 되는 거죠. 잘못한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정말 인정을 하면 회개가 되겠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면 거꾸로 이렇게 자기들 모욕했다 그러고 공격한다 그러고 이렇게 박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저런 일들을 스데반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던 그런 박해를 이제 스데반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런 얘기를 듣고 막 그게 예수님 재판하는 장면도 비슷해요. 저런 식이죠. 빌라도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 죄가 없어. 근데 죽이려고 작정하니까 하나님 못 오겠다 그러고 죽이려고 작정하니까 뭐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빌라도도 포기하고 내주잖아요. 결국 스데반도 예수님의 그런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 사람들 미움을 받고 결국은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을 받게 돼요. 거기서 이 스데반이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내일이죠. 내일 7장 보시면 좀 길긴 하지만 스데반이 하는 말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증언을 듣다가 일종의 설교고 막 복음 전하는 내용이면서 책망하는 내용이죠. 그 내용을 듣고 이 사람들이 분노를 합니다. 공회원들이. 그 증언을 듣다가 저런 자는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그러고 막 그냥 재판하다 끌고 나가지고 돌로 쳐 죽이게 돼요. 첫 순교자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7장에 나오게 되죠. 6장에 7 집사를 선출하는 과정과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붙잡혀 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박해 중에 이 복음이 전파되고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순교까지 가게 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오늘 이렇게 보시고 꾸준히 보시면서 이 박해 가운데 어떻게 얼마나 용감하게 정말 능력 있게 복음을 잘 전했는지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월 6일 맥시인 성경 읽기 창세기 6장, 에스라 6장, 마태복음 6장, 사도행전 6장입니다.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